부유에 뉘었으니 그런 제목으로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성탄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오늘 귀한 성탄절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설화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지어낸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집행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구분할 때 역사를 구분하는 그 분기점을 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해가 역사의 분기점이 되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후로 역사의 연도를 표시하는 분기점을 삼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자, 주님 오시기 전을 뭐라고 표시하죠? BC. 이 소리 저 소리가 나오네. 네 하고 대답을 하더니 주님 오시기 전은 BC. 이거는 영어 그대로 before Christ. 예, 앞에 그 before의 B자와 Christ의 C자, 그 이니셜을 따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역사의 연도를 표시할 때는 무슨 기호를 쓰죠? AD. AD가 뭐죠? AD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의 아노. 이거는 the year라는 그런 뜻인데 주님의 어떤 해다. 주님의 해. 그런 뜻인데 도미니, 아노 도미니.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도미니.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코바디스. 못 보셨어요? 비비안이라는 되게 이쁜 미국 여자 배우가 주인공인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못 보셨어요? 로마 네로 황제 때 기독교가 박해받는 이야기를 그린 그런 영화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영화에 나와요. 그 베드로 사도가 주님 만나서 주님께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Quo vadis Domine. Quo vadis Domine라는 말은 도미니 그러면 주님이라는 헬라어 단어고요. 도미네 그러면 주여라는 주여. Quo vadis라는 말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이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 오신 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노의 A자와 도미니의 D자 그 알파벳을 약자로 해서 주님 오신 이후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 AD를 쓴다 그 말이에요. AD. 그러니까 BC도 그렇고 AD도 그렇고 그 역사를 나누는 분기점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역사에 뭐가 돼요? 인류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역사를 집행하시는 집행자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역사를 집행하신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무한한 시간 속에 계셨던 분이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인류의 역사 속으로, 세상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그 아들 되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 가지를 사용하셨어요.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용하시고 세 가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장소예요. 한 장소를 택하셔서 그 장소를 사용하셨어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물건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해서 이 한 장소와 한 인물과 한 물건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한 역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류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구속의 역사가 있어요. 구속의 역사. 그래서 그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히스토리라는 영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히스 스토리. 거기서 말하는 히스는 누굴까요? 예? 우리 예수님. 그분의 역사다. 그분의 역사.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역사를 가리켜서 구속의 역사라고 그래요. 구속.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속의 역사.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바로 이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 역사의 중요한 의미와 그리고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신 한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네죠.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7.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호적하기 위해서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했죠?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했어요? 어디서 어디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다고. 나사렛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쪽에 있죠. 북쪽에.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144km를 여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 마을의 옛 이름은 에브라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다. 그리고 이곳은 구약에 보면 야곱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인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하나가 요셉이고 하나가 베냐민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낳다가 야곱의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장사 지낸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떡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탄생했어요? 떡집에서 탄생하셨어요. 떡집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인 이 베들레헴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곳이 바로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예언처럼 자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니까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왕이긴 왕인데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서의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고요. 보니까 그의 근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의 근본은 어떤 분이냐?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라는 말씀을 그분은 영원하신 존재다 그 말.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해요? 어디서?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 입을 통해 앞으로 올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사렛에서 거기서 그냥 분만을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나사렛에서 사는 마리아를 어디까지 가게 해야 돼?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네? 몰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친히 개입하셨어요. 자, 1절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누굽니까? 호적 명령을 내린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대개 이 고대에 황제나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죠. 왜 인구조사를 할까요? 세금 거두려고. 자, 미국은 몇 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를 하잖아요. 벌써 잊어버리셨죠? 2010년에 했어요. 제가 이제 인구 센서스 할 때요.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2010년에. 그리고 언제 또 해요? 2020년에 또 해요. 인구조사를.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세금을 잘 많이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인구 센서스를 목적으로 호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호적을 하는데 2절 보세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인데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야 돼, 고향으로. 고향으로. 지금은 이게 번거로우니까 어디서 해요? 자기가 사는 현 주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가서 거기다가 호적을 해요. 자, 로마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릴 때 내가 이 명령을 내려야 예루살렘의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탄생을 하지 그 생각하고 호적 명령 내렸을까요? 예?
그 생각하고 호정명령 내렸겠어요? 자기는 세금 많이 거두려고 호정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로마 황제가 하는 그 명령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개입하시고 그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기 위해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뭘 해야 돼요? 네? 인구 센서스를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과 다윗의 집 족속,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도 다윗 가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무슨 동네?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에요. 다윗 왕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떤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소, 그 장소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의 주인됨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아까 5장 2절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작은 타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의 고을 중에서 너는 참 작은 고을이다. 참 작은 고을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로 선택한 곳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말하는 로마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의 철학과 문화의 도시라고 말하는 그리스의 아테네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였어요? 지극히 작고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작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에 가셔서 예수님은 탄생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으로? 겸손한 분으로. 예수님은 겸손의 메시아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겸손한 사람만이 모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겸손은 늘 우리의 교만과 늘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그 성지에 가면요, 베들레헴,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를 찾아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출입문이 굉장히 작다고 그래. 한번 볼까요, 그림을? 저게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런데 그 출입문이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될까요? 높이가 1.2m입니다. 1.2m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 문 열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보세요. 고개를 바짝 숙이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 문 이름이 뭘까요? 저 이름이 뭘까요? 저 문 이름이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겸손의 문.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야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겸손한 마을. 작고도 또 작은 겸손한 마을 베들레헴에 겸손하신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을 탄생의 장소로 삼으신 것에 대한 예수님 탄생의 영적인 교훈들이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교훈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한 사람을 또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죠.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이때 예수님이 탄생할 이때 마리아가 정식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마리아는 아직 처녀예요. 아직 처녀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앞으로 남편이 될 것이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은 요셉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얘기를 해주죠. 누가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걸로 기록을 하지만 마태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네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요셉이? 왜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기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접촉을 하지 않아요. 요셉이. 정식 결혼을 할 때까지. 그러므로 여기 마리아는요, 처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 처녀를 가리켜서 동정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녀입니다. 자, 처녀는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원아, 처녀는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처녀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려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아닌데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닌데 죽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사람이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 하면 그분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 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인간의 탄생 방법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의학으로, 과학으로는 안 되지만 뭐로는 돼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과학은 할 수 없지만, 의학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탄생하십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 누가복음 1장 거기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얘기를 쭉 해줍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게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처녀가 아기를 임신을 하면 그 당시 율법으로는 어떻게 했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로부터 끌어내임을 당해가지고 동네 어귀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져.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수종드는 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겐 이루어지기를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루어질 것으로 나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말이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이야.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렀다? 임신을 했다? 손가락질을 당할 일이고 당시 유대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일인데 그걸 감수하고 마리아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음을 각오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찰떡같이 믿는 믿음. 이것이 마리아가 소유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함께 하셔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순종,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태어나자마자 사용하신 물건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어떤 물건이 나와요? 구유라는 물건이 나와요. 구유. 구유가 뭐죠? 여러분, 말구유 그러지 마요. 어디 말구유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냥 구유예요. 아시겠어요?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보면 아주 습관적으로 말구유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말구유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구유야. 여기서 구자는 가축 구자인데 가축들이 사는 집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가축이 있는 곳이 말 가축인지 소 가축인지 무슨 염소 가축인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구유예요. 그런데 이 구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들의 밥그릇이라는 말이에요. 동물 밥그릇.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보면 저희 집에 소가 있었는데 소 먹이통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물통이라고 불러요. 여물통. 처음 들어요? 처음 듣는 말이 아니죠? 여물통. 한번 봅시다. 이게 여물통이에요. 큰 통나무를요, 파가지고, 그걸 소 여물통으로 사용해요. 이게 구유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면 저렇게 소가 그 속에 여물을 갖다 주면 먹잖아요. 여물이 뭡니까? 여물. 시골에서 그 겨울에는요, 좋은 겨울에는 여물을 끓여요. 여물을. 그래서 볕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작두에다가 썰어가지고요. 그걸 큰 솥단지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거기다가 쌀겨 이런 것들을 섞어서 끓여요. 팔팔 끓입니다. 시골에서 그 냄새 맡고 겨울에는 제가 자랐어요. 여물 끓이는 냄새. 얼마나 구수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를 퍼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여물통에다가 부어주면 소가 겨울에 맛있게 여물을 먹고 튼튼하게 자라요. 그러니까 구유가 뭐라고요? 동물 밥그릇이에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누이셨단 말이에요. 누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 그 구유 속에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까?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여물통에 누이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셔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부모가 자기가 이제 막 분만한 아이를 동물 밥그릇통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서 잠자게 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에? 여러분, 이제 분만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간방 하나 얻을 수 있는 돈이 없었겠어요? 당시에? 없었겠어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여관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 왜 없었을까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네에 왔어요. 타지에서 흩어져서 살던 그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호적하러 다 몰려들었단 말이야. 그러니 다
다들 방을 미리 잡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가서 산모를 누일 만한 그런 여간방 하나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되 어떤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야 하느냐? 어떤 포지션에까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내려보내시기를 원하셨느냐?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가 동물 밭통, 동물들 먹이통, 그 통에까지 우리 예수님을 내려보내시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높고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다 공감하시고 다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다고 해도 예수님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려가고 또 내려가도 예수님처럼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 그 속에 포함이 안 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힘든 세상살이에 지쳐 있으십니까? 나처럼 세상 밑바닥에 처박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렇게 한탄하며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동물의 밥그릇 속에 몸을 맡기셨던 분이에요. 왜 구유에 누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구유에 누이셨습니까? 그 어떤 말이 안 되는 인생살이의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렇게 구유에 누이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주님 탄생의 의미들을 새롭게 되새겨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 작은 동네 베들레헴을 택하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 처녀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구유를 택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런 것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한 베들레헴 같은 사람입니다. 죽음도 불사한 순종과 말씀의 능력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디천한 동물 밥그릇일 뿐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안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기에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귀한 자리가 되는 것처럼 내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낮고 고통스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 잘난 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 밥그릇과 같은 나 같은 존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리의 이엘이 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